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 마귀의 씨앗들을 잔뜩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이제 온 세상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귀의 씨앗은 불평의 씨앗, 미움의 씨앗, 욕심의 씨앗, 교만의 씨앗, 슬픔의 씨앗, 이런 씨들입니다. 이런 씨들을 심으니까 이제 곳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는 마귀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꽃이 피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그 마을에서 농사 실패한 겁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감사마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감사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 마을에는 마귀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도대체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마귀가 결국 철수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생겨난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감사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100편은 시편 전체의 중심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시편 전체의 중앙에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주제가 우리 인간의 중심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해부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이 시편에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그 감정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이 시편 100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짜증이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사실은 감사 이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성도의 삶의 전부여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앞으로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뭐 더 달랄 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감사요. 예배하는 것도 감사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감사요. 전부가 다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구조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송축하라 하는 말이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의 구조는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앞뒤에 빵이 있고 그 가운데 고기와 야채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3절이 정중앙에 있으면서 감사의 내용,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 가지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가 참 우리의 삶에 유용한데 그 자동차의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딱 자동차 부품 수 딱 치면 약 2만 개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부품이.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몇백 개 될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2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그중에 하나 뭐가 잘못되면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얼마나 되는 부품이 있을까요? 비행기는 무려 200만 개나 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걸 놓고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항공기술 부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보잉 747 기종은 약 부품이 2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일 0.001%라도 뭐가 부품이 잘못되면 비행기는 추락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품이 이렇게 200만 개 되는 비행기하고 약 2만 개가 되는 자동차하고 어떤 게 더 비싸죠? 비교가 안 되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세포수가 몇 개나 되는가 쳐보면 100조 개가 됩니다. 100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100조라는 것입니다. 부품수로만 따져도 우리 사람 한 사람의 값이 자동차 1000만 대 값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인간의 그 세포 하나 속에는 또 그걸 잘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 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리소솜이 있고 DNA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세포 하나도. 세포 하나 속에 3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3개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참 신비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몸보다도 값어치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아멘? 원숭이가 개새끼를 자식 삼을 수 없잖아요. 형상이 다르잖아요. 코끼리가 잉어를 자식 삼을 수 없잖아요. 형상이 다르잖아요. 코끼리 새끼는 코끼리 어미하고 형상이 같아야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전부인 줄 알아요. 16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돌고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 지구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작은 한 행성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지구는 우주 가운데 작은 한 행성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중심이고 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나를 위해 있는 거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라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붙여도 믿는 거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는 거고 그건 내 마음대로다. 다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아직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철이 들고 깨달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중심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연인들 사이에 닭살 돋는 말이 있잖아요. 너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 너는 내 거라는 말은 또 나는 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끼지 못하는 거예요. 딱 둘만의 것이에요. 나는 그의 것이다. 근데 나는 그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거다라는 표현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당하고 또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놓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면 이것은 내 인생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갈래 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내 구원은 보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자기 거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량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속량이라고 할 때 그 속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화폐가 있기 전에는 조개를 화폐로 썼어요. 그 조개 패변이 들어가죠. 속자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다는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사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값 주고 사셨는데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곧 생명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바 되었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고 값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억짜리도 아니고 수백억짜리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비싼 예수님 짤이,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건 두 번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이 또 피값을 지르고 또 사셨어요.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것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문제를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 위로가 뭐냐? 그때 답은 뭐냐 하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게 보장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보장받았어요. 구원에 대한 보장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내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뭔가 물건을 붙일 때 그 가운데 뭐 불순물이 있으면 거기를 빼빠로 막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걸 본드로다 딱 붙이면 절대 안 떨어져요. 다른 데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거기에 붙인 데는 안 부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서 절대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뭔가를 얻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물을 이렇게 보면은 동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남을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힘쓰고 일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소나 말이나 나귀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땀을 흘려서 노동의 원리를 따라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개와 고양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입니다. 양은 산한 무기를 갖지 못했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발톱도 없고 소와 같이 힘이 있어서 뭔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목자와의 관계를 잘 함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목자가 알아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종류의 짐승들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자를 안 따라가고 지멋대로 다니다 보면 늑대밥이 되기도 하고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합니다. 병이 걸리면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다 치료해 줍니다.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 세 번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과 경쟁해서 남 짓밟고 올라가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일해야 먹고 산다 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자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그분이 돌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된다. 하나님만 잘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만 잘 순종하면서 살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에덴 동산이 열리기 때문에 물론 뭔가를 하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기쁨으로 일하는 인생,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더 큰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러한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저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감사와 언제든지 단짝을 이룹니다. 감사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 콧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들고 주님의 그 이름과 영광과 행하신 일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이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시편 6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게 좋은 걸 가져다 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은 거 샀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괜히 머리도 안 아픈데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머리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사람에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 같은 분입니다. 자랑하지 않을래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감사예요. 승리의 열쇠, 감사입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거예요. 좋은 것들이 자꾸만 더해집니다. 근데 불평하면 이건 빼기와도 같은 거예요. 자꾸 뭐가 빠져나가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 자꾸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더욱 넘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며 더 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